여러분, 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많이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보고요, 또 TV에서도 보고 그렇죠. 이게 밀레라는 사람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멀리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멀리 작은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 뾰족 이렇게 솟아나오는 게 교회당이에요. 근데 종소리가 울려요. 땅, 땅, 땅. 그러니까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농부인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게 겸허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참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리고 영감을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만종의 원래 이름은요, 삼종 기도입니다. 이 삼종 기도라는 건 아까 전에 종을 어떻게 해요? 땅, 땅, 땅 이렇게 치면 그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3번 올렸어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올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권의 무슬림들 보면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옥상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기독교 전통이에요.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예? 식사기도. 그렇죠. 식사기도로 대체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루 3끼 식사한 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 때 많이 먹고 그리고 점심 때는 거의 굶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는데 이 삼종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왔고 그리고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인격이 몇 개예요? 3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삼종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그림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아침인가요? 아니면 초중반, 그러니까 이제 정오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저녁. 그쵸. 해가 저물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바구니에 뭐가 있어요? 감자가 있어요. 감자. 네, 감자예요, 감자. 네. 그 오늘의 수확이 그렇게 많아요, 적어요. 그 뒤에 보니까 수레도 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것 치고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농부의 옷차림은 어떤가요? 화려한 옷차림인가요? 아니면 그냥 작업복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작업복. 농부는 새신랑을 옆에다 끼고 감자 바구니에 놓고
흙에 더러워진 구두와 바지와 조끼를 입고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기도하고, 옆에 있던 농부의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부자가 아니었겠죠? 예.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의 시골은 가난했는데 지금 시골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농촌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농부란 존재는 핍박당하고 끌려다니고 자기 하루에 세금 내고 하는데 막 시달리고, 그래서 하루에 자기의 삶을 정말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벅찼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민이라고 얘기해요. 서민. 여러분, 서민이십니까? 중산층이십니까? 부유층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산층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옛날에는 가난해도 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보는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살아도 난 중산층이 아니야, 난 가난해, 난 서민이야. 서민인데, 우리나라 서민은 참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요, 세탁기 있죠, 건조기 있죠,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 그 하나로 모자라고 뭐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있죠. TV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하게 있죠. 예. 거거 익선이래죠, TV 사이즈는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동남아권 이렇게 가면은 서민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 그것보다 훨씬 낮은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중산층이 누리는 것 이상을 누리면서 우리는 서민이라고 얘기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막 갖추고 있어도 왜 그런 통장은 맨날 잔고가 비어 있는지, 그렇죠? 통장은 잔고가 비어 있고 매달 월급날이 되면은 하루 딱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카드값으로. 그렇잖아요. 예. 씩 웃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삶을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 해도 나는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만종의 그림과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다를까요? 사실 옷차림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네. 부자는 부자의 고민이 있어요. 중산층은 중산층의 고민이 있고, 서민은 서민의 고민이 있고, 정말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다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민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만종의 그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만족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밀레의 만종 3종 기도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모작할까요? 2모작할까요? 그쵸. 남한은요 거의 2모작이에요. 북녘 땅으로 갈수록 1모작이긴 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보리죠, 보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리가 쌀을 열심히 먹고 나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까지는 무슨 기간이라고 해요? 배고파하고 보릿고개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네 조상들은요, 매년마다 이 4월에서 5월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갖다 버리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풀 같은 거 되게 반찬 많잖아요. 왜 풀 같은 게 많은지 아세요? 다른 나라 가면은 풀 같은 거 말고 막 육식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바다풀, 산풀 다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초급 못 피한 거예요. 네, 이거 먹어볼까? 데쳐볼까? 여러분, 외국에선 고사리 먹지도 않아요. 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나니까 이거 어떻게 먹죠? 어린 수는 데쳐서 먹으면 괜찮구나 하고서 그것도 먹잖아요. 참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대국이 돼버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집사님은 좀 알 것 같은데 네.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도 좀 봤거든요. 좀 어려웠었어요. IMF 시절이 있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모른다고요. 가면 갈수록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선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사실은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모녀가 마지막 월세 내고선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요, 나면서부터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을 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노년은 괜찮냐? 노년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저축한 게 없고 연금도 없고, 그래서 간신히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가 조금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보다는 조금 좋아서 그래도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은 주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뭔가 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사회예요. 어렵고 힘든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 세대를 보면서 또 우리 노년의 세대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좀 청년 때는 경쟁해도 노년 때는 경쟁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러나 이런 현실의 무게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 앞에 있을 때는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삶의 자세 앞에 있을 때는 그게 해결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거는요, 굉장히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화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지나온 모든 순간들 기억 다 나세요? 제가 이제 48, 9이거든요. 이제 48, 9인데요. 지나온 시간들이요, 그냥 순식간으로 지나온 것 같아요. 막 기억이 생생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억의 순간들이 짧잖아요. 아주 1초마다 막 기억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순간순간에 난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순간을 나 혼자 견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견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사실 그 순간순간은 괴롭잖아요. 아프신 분은 그 고통이 올라오는 그 순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 사채업자들이 막 와갖고 돈 달라고 막 할 때 그 고통들, 예? 서로가 돈 달라고 하는 고통들, 자녀가 막 울면서 이게 왜 우리는 왜 돈이 없었고 이게 왜 못 사줘 하면서 막 하는 것들, 자녀가 아파하는 그 순간들, 그거 굉장히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온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순간들이 놀랍게도 누가 개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없는 줄 알았더니 개입하고 계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통의 순간 앞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매 맞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상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나?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탁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나 혼자 견디는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같이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김선미 목사님이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님이 고집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가 거기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3절의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자원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어요.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선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반겨줬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 온 사람들, 그 포로에서 붙잡혔다 새로 온 사람들과 오면 어떻게 돼요? 또 경쟁이 되잖아요. 얼마 없는 집구석에
방앗간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또 먹을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그래요. 비협조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요? 아니요. 바로 옆에 이민족들이 호심단다.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위협해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지. 내 마음은 마음 아프지. 근데 문제는 이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중건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단 51일 만에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쉽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느꼈겠죠. 그도 하나님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저 사람도 나한테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은 위협하는 거 하나님 번개라도 천둥 번개라도 내리쳐갖고 저 사람들 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장은 그 위협과 그 비협조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끝까지 끈기 있게 한 걸음 진짜 힘들게 하나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협조적인 사람들, 이민족도 모두가 다 같이 잔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의 삶의 울타리들을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된 나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재가 되라. 자, 오늘 우리는 무슨 보릿고개 같은 시간이 아니죠. 먹어도 뭐 남아고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막 TV를 보면요, 막 저렇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눈가를 뒤집혀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 인스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보면요, 막 삐까뻔쩍 협찬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언니 이뻐요, 형님 멋있습니다, 무슨 나도 이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줘요. 왜? 따라하고 싶으니까, 대리만족 느끼고 싶으니까 막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부유해지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오늘 또 살아가면요, 나는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남편, 제 학교 때 지지도 못 났는데 남편 잘 만나고 저기 벤츠 사내 600만 원짜리 사내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600만 원짜리 한번 제가 본 것 중에 샤넬 본 것 중에 다 짝퉁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짝퉁을 왜 만들까요?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어저께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를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느낄까요, 사람이?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가요. 나를 이끄신 분에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불평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요 저런데 왜 나를 왜 이렇게 소외되게 하세요? 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는 오늘도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내 입술 가운데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턱도 도와주시겠죠? 우리는 알아요. 불평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복을 주지 않으세요. 시편 140편 13절 같이 읽어봐.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의인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오늘 대한민국 안에 사는 한국인이면서 성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성공하고 의인하고 같아요? 아니지 않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요 불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50억, 100억이 내가 취할 수가 있다면 1억도 아니고 한 50억, 100억을 취할 수 있다면 10억도 좋아요. 취할 수 있으면 좀 이만한 불이한 거 있으면 참고 지나갈까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통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불이하니까 10억, 20억 포기할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이것을 내가 취하고 나서 헌금으로 내가 보답할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불의함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 살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까뻔쩍하는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타고 무엇에 거기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할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할 것은 성공을 향해서 추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감사하는 인생. 오늘 현재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할지라도 아무 소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의 시간에 감사하다. 여러분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추수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농사가
요즘에 첨단 과학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농사가 오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풍작이 돼도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농사 잘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는데 망한대요. 값이 떨어져서. 또 때로는 막 비가 안 내려서 망하고, 또 가축은 구제 돌아서 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모든 이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너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규정 지어줘요. 사람들이 규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예요. 우리의 추수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삶,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추수예요. 그런 영적인 추수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먹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공인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인생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제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당근마켓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당근 사러 중고물품 사러 어떤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 딱 하는데 어떤 좀 잠바 이렇게 입고 노동자 같아요. 택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럼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너무 환한 거예요. 입술이 막 사나워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목사인 나는 얼굴이 그냥 또 끌려갔구나. 또 끌려가는구나. 네. 아유, 또 중고물품 그거 사느라고 또 끌려가는구나 막 그러는데 이분은 막 밝은 거예요. 네. 실례지만 교회 다니세요? 다니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 근처에 다니는데 말씀이 막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순간에 나는요, 어떻게 해요? 상대적 박탈감에 오늘 사는 인생을, 오늘 여기 있는 인생을 부정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고선 외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하고 비교하셨습니까?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하고도 비교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헤롯 왕하고 비교했습니까? 로마 총독하고 비교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아무한테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올해 결론입니다. 그 초점을 맞춘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자존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상대방하고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성도, 작은 교회 목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작은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교회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작은 교회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선 없는 단어예요.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성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성도, 목사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가치관이 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말 한마디가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의 영적인 추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추수의 시간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애써 전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면서 알려주는 인생으로 하기 원합니다. 밥 많이 사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자, 여기 3종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농부 부부를 봅시다. 이들에게 무슨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여기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삐까 번쩍하는 왕궁의 모습과 그러면요, 영감이라는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박한 이 두 부부가 저녁 노을에 한 번에 종을 치는 그 교회에 종소리를 쓰며 기도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하고 영적인 추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순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지요.